오늘은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유다서를 쓰면서 이 유다가 하고 싶은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죠. 이거 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뭔가가 제대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못 믿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정도로 연약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로 가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지금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 도둑이요 절도자요 라고 이야기했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리로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니까 소나무 뿌리도 뽑고 밤을 새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메시지가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하는 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 뜻 말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글을 지금 유다가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녀 삼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금방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눈앞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전부 잊어버린다는 거죠. 나 너무 어리석어. 그래서 나 너무 무지해.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 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야,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서부터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인간의 실패와 왕족의 실패와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실패를 계속 낱낱이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5절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지혜로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홍해바다가 건너는 사건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어떤 것 하나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다니고 어떤 진영을 갖추어서 돌아다니고 어떤 재앙을 거쳐서 바로의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떠한 과정으로 나오는지를, 그리고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만한 것들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부터 얻어가지고 나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또 성막을 짓는 도구로 삼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의 머리는 다 그것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자극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게 정치 아닙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이거 별로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부 저거 나쁜 놈이니까 저 나쁜 놈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전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창조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모세가 찾아와서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뒤쫓아오며 그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이게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 뜻이 있죠. 바로가 왜 멸망해요? 자기 뜻대로. 황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고라 자손이 왜 멸망해요? 자기 뜻대로. 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정말 어리석은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 이게 멸망하는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사는지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똑똑할까요? 천사가 똑똑할까요? 천사가 훨씬 똑똑할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천사도 하나님과 같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보다 나은 천사도, 그렇게 지혜로운 천사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지는 일을 당한 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천사보다도 어리석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그 천사가 어떻게 됐느냐? 천사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마귀라는 이름을 얻어서 저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되지 않았느냐? 하물며 그 천사보다도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죠. 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의 핵심이 뭐였느냐?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죠. 육체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 가운데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의인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거지를 부려도 한 명만 있어도 거기를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도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기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은요, 그 인생은, 그 세상은 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손을 잡아 끌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소돔성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왜 뒤를 돌아봅니까? 이거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도망가는 거, 지금 뒤에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아가는 이 감사한 마음보다 이 뒤에 있는 거 아까운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롯이 그의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가서 여기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여기 멸망당할 거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이랬을 때 사위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비웃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너무 웃긴 게 장인이 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나랑 같이 일주일만 나갔다 오자 이거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요 순간만 길게 잡아서 나랑 같이 4시간만 어디 좀 갔다 오자 요 얘기인데, 그 장인의 생각 4시간만 어디 좀 피했다 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위들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해서. 이 사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장인의 말 4시간 아니 한 6시간만 나랑 어디 좀 갔다 오자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이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거죠. 뭘 꿈꿔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돈 주실 거야. 이거 꿈꾸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내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로또 복권 당첨시켜 주실 거야. 이거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서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요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는 짓을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망한 꿈을 꾸면서 자기의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기서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사도들의 결정들, 이런 것들 말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우리의 열심, 선행, 할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 권위, 사도들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CBS, CTS만 틀면 그거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루 종일 나와요.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와요. 하루 종일 나온다고요. 요거 하면 요렇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또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이 세상을 연약하고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지를 않아,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걸어갈 때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차 타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연약해서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24시간 하고 사니까 우리에게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를 우리가 날마다 대적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무슨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하고, 언제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해서 새마을 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고 왔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24시간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겁박하고, 너 도망가면 혼나?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혼나? 집 나가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너 잡아올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처럼 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에 영광을 비방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영광이죠. 이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크게는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오늘날에는 헌신해야 된다. 교회 출석 잘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요.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선행으로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자리로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큰 선행,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해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여기 9절에 나오는, 처음 들어보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언제 다퉜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유다가 언급한 이 9절에 있는 이 글은 에녹서라고 하는, 지금 카톨릭에서도 성경으로 치지 않는, 카톨릭은 외경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보다 몇 권 더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좀 영향력, 권위가 떨어진 걸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 위경의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녹서 안에 모세 승천기라고 분류되어 있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지금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왜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글을 인용하느냐? 물론 이 유다가 있는 당시에는 정경, 외경, 위경 이것이 나누어지기 전이죠. 너무 처음이니까. 성경이 제대로 기록된, 아직 바울 서신이 다 기록되기도 전에 유다서를 쓴 거니까 아직 뭐가 정경이고 위경이고 외경이고 없을 때인데,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그 지어낸 글 가운데 지금 위경으로 분리되는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단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위경으로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가 이 글을 언급하고 있느냐?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꿈꾸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을 마치 성경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처럼 여기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이 글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있으니까 이 글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지적하는데, 뭘 지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에녹서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모세에게 와서 이제 이 시체는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내 거다 그러냐면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마귀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어떤 논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 살인을 한다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영혼이 끌려간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그 책에. 그런데 이제 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야, 너 그 시체 가지고 갈 수 없어 이러고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하고 막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면.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9절 중간에 보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장 미가엘이 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고 꺼져 임마 이렇게 하고 그냥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누가 생각해도 옳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잖아요. 모세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너를 꾸짖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이 천사장 미가엘도 가만히 그냥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너보다 더 지혜로운 천사장 미가엘도 너보다 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너는 미가엘보다 지혜롭지도 않고 모세가 지금 끌려가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못 참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너의 것을 믿느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러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딱 발길을 끌고, 어느 날 언제부터 내가 교회에 다녔다는 듯이 얼굴을, 안색을 딱 바꾸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따라 나왔다가 그냥 욕심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교회에 나왔다가 또 다른 데 욕심이 있으면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러긴 왜 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지 마시고 내 때에 하십시오.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하십시오.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이게 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방하는 듯한 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해, 열심히. 너가 열심히 기도해야 이 나라가 바뀔 거 아니야. 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그래야 이 부여가 성시화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애초에 될 일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야 될 정도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활개를 치면서 이 세상을 뒤바꾸겠다고 돌아다니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보세요, 지옥 같아요. 회중 예배 때 나와서 장로가 하나님, 우리 목사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요,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는 성도들 계속 비난하고, 장로는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계속 목사랑 성도들 비난하고, 사람들 335 모이면 다른 사람들 계속 비난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한다, 똑바로 안 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죠. 돌아보면 누가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누구 하나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도둑놈이지.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생각이 없어,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본능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만, 그때그때의 감정으로만, 내가 자존심 상했으니까 저놈 죽여야지, 그때그때의 감정, 내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과 본능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답답해할 것도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라.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선하신 분을 믿어라. 그 선하신 뜻을 믿어라. 그리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살 길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으로 멸망한다 하는 거죠. 유다가 이런 거를 왜 썼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그 조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커서, 이 욕망이 너무 커서 눈앞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깨어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